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평강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평강, 평안 같은 의미죠. 이 평강과 평안의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 뭘까요? 안녕입니다. 안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인사를 드리잖아요. 이 말은 평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끝부분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요즘에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문제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로 인해서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시국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정말 다 어수선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심히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불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이 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가리켜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보면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없을 때는 없어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또 힘든 문제, 또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작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문제의 차이지 결국에 문제는 계속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때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불안이 나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내일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 한국 경제가 망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부도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많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뒤숭숭해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야,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산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불안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인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이 좀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항상 우리는 그런 그 두려움 속에 그런 그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여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평안, 이 예수님의 평안은 다른 사람이 주는 평안과 뭔가 다른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마치 우리가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정신과에서 처방해 주는 어떤 약처럼 그 약을 먹으면 불안함이 가셔버리고 없어지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약과 같은 것인가? 예수님의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갖고 싶어요. 그 평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런 평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많지 않아요. 두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니 나의 평안, 이 평안은 그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돈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100%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8장 15절 815예요. 815.
8.15 광복절이 뭡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억눌려 있다가 일본의 그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날이에요.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광복을 찾은 날이에요. 그게 8.15 광복절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어둠의 영, 종의 영,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광복절입니다. 바로 그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선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격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에서의 모든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됩니다. 형이 혹시 저를 죽이려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리겠다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에서를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셔야 놔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천사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로 된 겁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었고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바로 이런 정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체면을 차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그것이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무서움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역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의 답답한 모든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내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거, 내 원수들을 죽여 달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원수를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렸으면, 얼마나 불안에 빠졌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을 차리지 않아야 됩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뱉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느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뱃속으로부터, 가슴속으로부터, 그 속으로부터 뭉클뭉클 솟아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며 힘을 주며 능력을 주며 에너지를 주는 그런 그 체험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근데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계속 졸기만 합니다. 계속 졸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감정과 느낌과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수용하시고 순종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됐다. 이제 자고 쉬라. 이제 가자.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이제 죽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자.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행동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하며 이러한 평강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됨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느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